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예, 우리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를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시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요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들을 경험했는데, 그러면 감사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분노케 해야 됩니까? 40년 동안 그들은 매일매일 기적했던, 여러분 인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여러분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가장 많이 경험하던 시대가 광야 시대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인데, 그러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그 세대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세대가 돼요?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세대가 돼야 돼요? 감사하는 세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9절에 보면 거기서 광야에서 너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는데, 이 행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곧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또 11절 내가 노하여 맹시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수없이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분노케 하는, 노가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래 되어지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거든을 지어서 그 사막의 더위에서 보호해 주셨고, 또 사막에 겨울 되면, 밤 되면 온도가 떨어져 그 0도 가까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온도차에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서 추위에서 보호해 주셨고, 매일매일 만나가 내려서 그들이 먹을게 해주셨고, 물 먹고 싶다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 보내주셨고, 이렇게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 들으려고 그렇게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부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동안에 그 많은 은혜를 받은 그 세대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결말을 얻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지느냐?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열심히 예배 참여한다고 그들이 광야에서 예배를 안 드렸겠어요? 안식일에? 당연히 예배 드렸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당연히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혜를 부은 결과 하나님의 의도한 것과 왜 정반대의 결론이 나버렸냐? 왜 이래 되지느냐?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내 지금 신앙이 내 삶이 올바른지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지느냐? 예. 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그들은 분노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분노케 만들고 하나님의 노를 격동케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느냐?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요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예. 성도가 신앙생활 하는데 두 종류의 신앙생활에 있어요. 두 종류의. 그래서 성도가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에요.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목적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예배를 왜 드리느냐?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했는가? 하나님 나를 왜 구원했는가 알아서 내 온 삶을 거기에 들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목적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가난해도 좋다,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무시받아도 좋다, 내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도 좋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목적돼서 그게 내 삶을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이 철저하게 오직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할 뿐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해도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사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비워 사람같이 되었고, 자기를 비워 하면 종이 된 말이 나오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펴보세요. 이 6절이네요.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뭘 가져?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신데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어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낮추어서 아버지 앞에 종으로 서서 종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걸 너희가 말아. 너희가 이 마음을 가져라. 이 마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뭐만 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족한, 자기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두 번째로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는 별 관심 없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세상의 성공적인 인생을,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편안하게 살고, 이것이 목적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된 사람은 신앙생활이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수단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예배하고. 왜 신앙에 열심 내느냐?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내 사업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몸 건강하고, 우리 가정 평안하고, 이게 목적이에요. 이걸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입니다. 이 삶은, 하나님은 수단이에요. 무슨 수단?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래 되면 어디에 관심이 없느냐?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어요. 지금 내가 나오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지고 있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나? 강단에서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선포되어지고 있나? 여기는 관심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교회가 내가 필요한 걸 채워줄 수 있나? 교회가 내가 원하는 걸 채워줄 수 있나? 내가 원하는 게 이 교회에 있나? 그걸 찾죠. 그러니까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되어지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올바른 신앙이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올바른 신앙이 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져야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이 가능하고, 이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기꺼이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내가 인정 못 받아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좋다, 이렇게 가야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일이 없고,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내가 지속적으로 섬기는 삶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삶을 살면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일이 많아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들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시험 들고, 다양한 시험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왜 교회들이 문제가 많으냐? 문제 근원이 어디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고, 교회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지면 교회 안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끝없는 문제들이 불거집니다. 왜?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뭔데요? 내가 원하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 해도 그게 관심 없어. 어디만 관심이 있냐? 내가 원하는 거. 이래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손을 구하는 삶의 중심에는 왜 이 삶이 되어지, 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되느냐 하면, 왜 이래 돼? 저와 여러분이 많은 기독교인이 지금, 여러분 어쩌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타락의 본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배경이, 선악과를 왜 따먹었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은 너는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니까 절대로 너는 내 말을 들어야 산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데, 사단이 와서 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 네가 하나님 된다. 네 눈이 밝아 하나님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누가 하나님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 따면.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따면 죄의 본질은 뭐냐면, 죄의 본질이 내가 하나님 되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 타락의 본질이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의 본성에는요, 우리는
우리가 인지를 하든 인지하든 않든 내가 이걸 인지하고 있든지 인지 못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타락한 우리 본성에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려고 그래요. 왜 자꾸 성공 하느냐? 누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왜 하나님 되려고 했습니까? 그거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받는 이게 이 세상에 사는 목적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사업 잘하고 내가 많이 배워서 사람들 위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왜 잘 돼? 사람들이 무시 안 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나가더라도 사람들이 칭찬받고 인정받도록 하나님 복 달라는 거죠. 내가 와서 주일에 부지런히 예배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테니까 이 예배 받으시고 내게 복 주세요. 내가 많이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복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래 되어지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 보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는데도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지? 이래서 하나님께 묻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뭘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저 2주만 하면 육로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우리를 홍해를 열어서 광야로 되고 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의 목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분의 뜻과 목적에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빠르게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 있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려왔습니까? 하나님 여기 데려와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묻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광야로 데려온 이유는 이러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광야로 데리고 온 이유가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거기 내 삶을 동참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의도한 뜻이 이루어지면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경배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어디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들 목적. 그들의 목적이 뭔데요?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그들에게 어디로 데려가겠다고?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그들은 목적이 어디예요? 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고 가나안 땅 들어간다니까 그거 가지고 나왔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라 어디 와 있어요? 광야에 와서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지만 여러분 만나가 무슨 맛을 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맛이 있는 것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소갈비가 여러분 맛있어도 여러분 한 일주일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도 소갈비, 점심에도 소갈비, 저녁에도 소갈비, 그 다음날 아침에도 소갈비, 점심 이래 먹으면 한 며칠쯤 먹으면 머리 흔들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목적된 사람은 이렇게 해요. 만약에 너무너무 이게 만나 먹기가 힘들다. 그런데 애굽에서 먹었던 마늘, 부추 생각난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목적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렇죠. 견뎌나가겠죠. 주님 주신 대로. 그런데 혹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거 먹고 싶었는데 하나님 줄 수 없어요? 그러겠죠. 예. 하나님 우리 이거 먹고 싶은데 그럼 하나님 줄까요? 안 줄까요? 죽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들은 누구에 관심 없다? 관심 없다. 뭐만 안 되면 자기들이 원하는 거 안 이루어지면 뭐예요? 원망불평해.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원망불평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은혜를 많이 줘도 자기들이 원하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평. 여러분, 물 먹고 싶어. 하나님 물 주세요. 물 줄 건데 그래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모세야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이 광야로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죽이려고 데려온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데려왔습니다. 아멘. 광야를 죽이려고 데려온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그들이 볼 때는 광야가 사람 살 곳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조금만 마음에 언짢은 거 있으면 뭐라 하냐? 왜 우리를 광야로 죽을 곳에 이게 광야로 죽이려고 하느냐? 이게 그들이 입만 열면 외치는 18번이에요. 18번. 아무리 하나님께서 먹을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주고 그래 했는데도 그들이 조금만 자기들이 원하는 거 안 해주면 어떻게 곧바로 원망불평하네. 그러니까 그 많은 은혜를 받고 40년 동안 다 하나님 볼 때는 저들이 하나님을 뭐만 했어요? 감사만 할 줄 모르고 원망불평만. 자,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5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우리 삶에 최소한 5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특징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근심케 합니다. 오늘 분들 좋게 말해서 하나님의 근심이고 좀 더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만다 분노케 한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하나님 분노케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내게 자식이 있다 합시다. 자식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자기가 돈 필요할 때는 와서 아버지 돈 주세요. 돈 딱 주면 뒤도 안 덮도 가. 딱 지 맘대로 살다가 돈 떨어지면 와서 돈 주세요. 돈 줘.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또 가서 돈 떨어질 때까지 지 맘대로 딱 살아. 그럼 돈 떨어지면 또 와서 돈 주세요. 그럼 돈 한 번, 두 번 주다 보니까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이건 아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아니 이야기도 좀 하고 아버지의 건강이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지금 요새 너가 어떤지 해도 되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도 없어. 뭐냐? 돈 주세요. 돈 주려면 돈 떨어질 때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돈 떨어지면 돈 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돈을 안 줘. 안 주니까 어떻게 하냐? 아침에도 와서 돈 주세요. 점심때도 와서 돈 주세요. 저녁에도 와서 돈 주세요. 그래도 안 주니까 어떻게 하냐? 이제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냐? 문 닫고 뭐예요? 밥 안 먹는데 돈 줄 때가. 밥 안 먹는데. 그러니까 돈 주면 어떻게 해요? 오케이 바리 하고 가가지고 신나게 또 써. 자식이 이래 되면 부모가 어떨까요? 기쁠까요? 기쁠까요? 근심이 될까요? 근심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들은 아까 무엇이 목적이라고요? 내가 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내 목적. 그게 하나님에 나가 만다고요? 그 목적 이루어달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처음 들어주면 하나님 뒤도 안 돌아보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이거 떨어지면 또 누구 배워서 하나님을 봐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기도해. 하나님 주면 하나님 관심도 없어.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 그게 하나님도 가만 보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이쪽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고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서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관심을 하나님 안 줘.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작정기도 안 돼. 작정기도. 그래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러니까 안 주면 뭐예요? 금식기도 안 돼. 금식기도. 똑같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이 그렇게 하면 내가 근심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근심이 될까 안 될까요? 근심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하나님이 근심하게 된다.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 분노케 한다. 왜?
하나님께는 관심 없고 언제나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와서 그거 내 나라 주면 하나님께 관심을 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 또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 와요? 한번 와서 도와달라 그래. 도와주면 가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 근데 내 주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안 주면 뭐예요? 작전기도 안 돼. 100일 작전기도. 그리고 또 안 주면 금식기도 안 돼 이제. 그래가 주면 또 어떻게 돼요? 와, 내가 금식해서 얻었다. 그러고는 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이래 되면 하나님이 왜 근심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언제나 어디만 자기들 필요. 요거만 조금만 안 채워주면 뭐예요? 원망 불평.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을 이 말씀 앞에 잘 세워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금 내 삶은, 내 신앙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걸 잘 점검을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내 삶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특징들이 나타나면,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고, 이거는요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의 모양은 갖춰도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가짜 신앙입니다. 거짓 신앙이에요. 이거는 참 신앙이 아닙니다. 아멘. 요거는 사단이 만들어낸 거짓 신앙이에요. 요게 빠지면 올바른 신앙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아 놓고도 그래서 광야로 데려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이켜서 그들 거기서 참 믿음을 세워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을 쟁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니까 안 돌이켜지는 거예요. 안 돌이켜져.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절대로 안 자라갑니다. 안 변합니다. 신앙 성장이 안 됩니다. 성숙이 안 돼. 자, 이렇게 말하면 오늘날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목사님, 그것은 구약 이야기잖아요. 구약 이야기. 우리는 신약에 사는데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으면 그거는 구약 시대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지금 신약의 은혜 시대에 사는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지금 히브리스가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구약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기록했다? 신약 성경에 기록했어요. 왜? 이것이 신약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도 이 말씀이 뭐 되기 때문에, 이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세요.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그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듣거든, 이 말이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감동으로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르게 하면 지금 우리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이 말입니다. 들을 때 뭐 하지 마라?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또 하나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목적, 그 다음에 내 필요, 내 문제 해결, 이걸 위해서 내 나름대로 뭘 가지고 있어요? 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내 삶의 기준을.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과 안 맞으면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여요. 자,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많이 지금 부딪힙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예수님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그들이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준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의도하는 성경에 말하는 참된 기준을 그들에게 전달하려고 많이 애쓰는데 바리새인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왜 안 받아들이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상들부터 가지고 있는 이 기준에 예수님 말씀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뭘 버려요? 예수님 말씀을 버려요. 여러분 구약에도 예레미야 7장만 보더라도 7장 23장만 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 선지자를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귀도 기울이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해주는 그걸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망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전해주는데 안 듣는단 말이에요. 왜 안 들어요? 지금 선지자가 전해주는 이 말이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들 기준에 맞다 안 맞다? 안 맞는 거죠.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마라? 완고히 하지 마라. 이 말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고집하지 마라. 내하고 틀리면 여러분 메시지가 내가 기존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다르면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이 둘을 놓고 어느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를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기존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이 들려질 때에 어느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가를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뭘 받아들여야 돼요? 옳은 것을 받아들여야 되죠. 성경에 맞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첫째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기준이 성경적으로 맞는지를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이걸 먼저 분별해야 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신앙관인가 바리새인들처럼 조상의 유전으로부터 전통으로 내려오는 잘못된 신앙관인가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걸 분명히.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로 인하여 분노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저들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를 뭐 하겠다고 분노케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만약에 여러분 자기들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줄 뻔히 알고 계속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원망 불평하는 것이 그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을 분노케 한다. 오늘도 여러분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하나님은 뭐한다? 근심한다. 다른 말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분노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게 신앙이 잘못된 줄 모르니까 하나님은 나를 분노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일날 꼬박꼬박 넣어서 예배 드리고 11조 꼬박꼬박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뭐 하겠지? 기뻐하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걸 분노하느냐 하면 여러분 주일날 꼬박꼬박 나오는데 하나님 때문에 나와요? 자기 때문에 나와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주일날 안 빠지고 꼬박꼬박 나오는데 하나님 때문에 나와요? 자기 때문에 나와요? 자기 때문에. 11조 꼬박꼬박 드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드려요? 자기 때문에 드려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도해요? 자기 때문에 기도해요? 자기 때문에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저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들이 무수하게 드리는 그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너희가 수염소로 피 제사를 드렸는데 나는 피에 이미 배불렀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데 누가 요구했느냐?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내 마당 성전 마당만 밟는 것 외에는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너희들의 제사를 나는 싫어한다.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모든 절기를 지키면서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성경을 쫓아서 수양, 수염소, 어린 양, 수송아지 가지고 제사를 드는데 하나님 그거 못 받겠다. 나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이 그렇게 드리는데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드린다? 자기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릴 테니까 뭐 내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거 열심히 하면 하나님 기뻐할 줄 아는데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열심 내면 열심 낼수록 하나님이 분노하셔요. 열심 내면 열심 낼수록 하나님이 분노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 내더라도 무슨 삶으로 전환된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관한 열심 내더라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게 열심 내야지. 여기는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의 이름이야 떡이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이름은 조롱을 받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이름은 만신창에 되든지 말든지 나만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나만 받으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 어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분노하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이게 부모된 분들이 많은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야 어찌 되든지 말든지 굶어 죽든지 말든지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니다면요 부모가 볼 때 어떻겠습니까? 분노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부모가 늙어서 지금 몸이 불편한데 아프든지 말든지 지금은 겨울이 추운데 부모님이 지금 따뜻한데 저는 주무시는 차인데 좀 그걸 상관없고 자기들만 좋은 아파트 사서 부모 등골 다 뺏겨가서 자기들만 따뜻하게 잘 먹고 잘 살면 그거로 그만이고 부모 돌아보지도 않은 자녀가 있다면 어찌 부모가 그걸 보고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는 상관없고 내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 복 받았다. 이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성도가 얼마나 많으냐 이 말. 이렇게 되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고위공직자들이 대통령이 여러분 나라의 살림을 맡은 사람들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고 자기들 유익되게 해버리니까 나라가 이래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전부 다 문제가 뭐냐?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자기 유익만. 자기 유익만. 여러분 지금 국회만 하더라도 거의 5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각 여러분 시, 군, 면업에 그 여러분 단체장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동성애법이 발의되어지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이 막아서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약 300명 정도 되는데 그게 여러분 기독교인이 10명만 딱 뭉쳐가지고 목숨을 걸고 동서법이 발의되고 나라에 해가 되는 법이 발의될 때에 10명만 목숨 따고 이거는 나라 망하는 길이다, 이거는 우리나라 망하는 길이다, 안 된다, 목숨 걸고 막으면요 그 법이 발의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왜 못합니까? 자기 자리, 자기 유익, 자기 그 자리 잃어버릴까 싶어서, 자기 불이익 당할까 싶어서 입도 뻥끗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꼴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더 느끼는 건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땅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생명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어져야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부귀영화를 구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에 종이 되어 있는, 돈에 종이 되어 있는 어떻게 돈을 이기면, 종에 돈이 되어 있는 어떻게 돈을 이기느냐. 이 세상에 여러분 돈이 지금 임금인데, 돈 앞에다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돈이요 당신이 내 신입니다 하고 지금 돈을 숭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세상의 힘이 지금 돈인데. 그러니까 돈이라면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의 이름도 믿음도 다 팔아치우고 돈 조금은 유익을 얻는다면, 이러면서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다 그래. 무슨 예수 믿느냐,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냐. 예수 믿는다 말은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신께 내 생명을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데, 그러면서 여러분 돈신을 섬기면서 교회 와서 예배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을 줄 알고, 여러분 그거 가짜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십니다. 아멘.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버려 우리를 구원해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는 우리가 우리 생명을 버릴 차례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세상 앞에 무릎을 꿇어서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으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세웁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이 이래 된 거는요 전적인 교회 책임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교회가 올바른 믿음을 전하고 교회가 올바른 믿음에 있었으면 절대로 대한민국이 이래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별개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별개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혀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교회 가는 목적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면 그거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누굴 믿어요? 내가 원하는 그걸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이 되셔야 하나님 믿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 믿는 겁니다. 예배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난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내가 원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 믿느냐 이 말이에요. 관심이 거기 없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신임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딱딱 해주는 그것이 하나님 나를 신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양식 달라니까 뭐 주셨어요? 만나 내려주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니까 뭐 주셨어요? 메추라기 주셨죠? 그렇죠. 물 먹고 싶다니까 반석에서 물 열어줘. 그들이 요구하는 거 다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것과 내 믿음은 별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하니까 내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과 내 믿음은 전혀 별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뭘 봐도, 여기만 봐도 맹맹백백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 곧 나의 믿음이라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류 역사의 가장 믿음 좋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세대는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을 불신한 세대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마지막으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지 마라 하면서 이 예를 누구를 들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완고한 대표적인 사례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했던 대표자가 누구라고요? 광야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에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지 마라, 순종해라, 이걸 말하면서 지금 구약에 있는 광야 세대 사람들을 지금 예표로 해야 한다. 이게 뭐냐?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고한 대표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여러분 하나님을 분노케 한 대표자가 누구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말라고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너희들은 들을 때 광야 이스라엘 백성 되지 마라. 그들이 일하다가 망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사가 내게 부어지고 나를 통해서 어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게 내 신앙을 하는 게 올바르다는 증거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항상 저와 여러분이 내 신앙이 올바른가는 뭘 증거해야 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그분이 내 삶에 목적되어 있느냐?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이게 내 삶의 목적이 되어 있느냐?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지금 얼마만큼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 삶을 드리고 있느냐, 이게 우리 신앙이 올바른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아멘. 능력이 아닙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나타나고 아무리 신앙적으로 나름대로 여러분 의식적인 부분들 이걸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 볼 때는요, 하나님의 마음만 근심케 하게 돼요. 열심내면 열심낼수록 더 근심합니다. 어디로 돌이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목적된 삶으로. 이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세우고 그 앞에 나를 딱 세워보세요. 세워서 내 삶을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점검해 보세요.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해 나를 위해 살아왔나? 정말로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나? 신앙의 목적이 뭔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이 내가 뭘 목표로 잡고 있지? 내가 종교생활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뭔가?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열애로 가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뭔지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고 우리를 구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만약에 듣는 중에 오늘 한 가지 듣고는 모르겠습니다. 근심케 한다. 5가지를 다 들어보면 선명한데 5가지 다 할 수 있는, 오늘 그게 안 돼서 하나만 했는데, 이거 하나만 해도요, 이거 하나만 해도 점검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이켜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